현대를 가리켜서 다원적, 다변적 시대라 그럽니다. 목적이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참 어떻게 보면 가치 기준이 다 다르니까 어떤 일에 관계된 원인도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해요.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정, 개인 문제까지 잘 여러분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원인이고 어디까지가 결과인지 너무 서로 달라요.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협상을 하자, 대화를 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심지어는 둘이 앉아서 협상해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을 찍어 놔도 뒤돌아가가지고는 해석이 달라. 어머니 소리예요. 다 달라. 가치관이 달라.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말이 달라요. 똑같은 글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목적이 딱 하나요. 언제나 목적이 하나고 결코 둘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다. 목적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다.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목적이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목적이 되면 그건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반드시 깨쳐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결혼하니까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결혼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왜 결혼을 했냐? 그러니까 즉시 대답한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내가 매이지 않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했다. 결혼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목적도, 사업하는 목적도, 직장 다니는 목적도, 자식을 키우는 목적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길도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목적도 하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방법, 길도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어로 보면 the way예요. 그 길, 유일하게 딱 하나,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일도 없고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요. 이걸 성경에서 가르친 거예요. 목적도 하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방법도 하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깊은 원인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시련을 겪고 실패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종합해서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공동체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인은 하나입니다. 진리도 생명도 하나고 목적이나 방법도 하나고 원인도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이라. 그걸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8가지 복. 그 중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청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단순하다, 오직 한 마음, 잡다한 잡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도 가보고 어디도 다른 종교도 한번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게 아니라 오직 신은 딱 한 분,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단순한 마음,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석 제자라 그러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수석 제자 중에서도 수석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잘 보세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믿고 모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적 3년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보고 참 열심히 했었어요. 베드로만큼 열심히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도 또 데리고 다녔어요. 변화산까지.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줬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자기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여기저기 막 다른 제자들 나도 가겠다 따라가 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물고기 잡는 것도 실패했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보면 그 갈릴리 바다가 잔뼈가 굵은 곳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얼마든지 자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못 돼도 내가 물고기 잡는 것만은 베테랑이지, 그러고 아마 가서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밤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실패로 끝나고 새벽녘이 되어 낚시를 해가지고 절망해서 얼마나 상실한 마음으로 쭉 쳐져가지고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못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장담을 하고 맹세까지도 해보고 마음에 막 그때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진짜 굳게 먹어봤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된 일이 뭐 있어요? 계속 실패의 연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무식한 놈이 뭐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을 일이지.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 동안 그래, 나는 자격이 없지. 주님, 나는 주님 제자들 자격이 없네요. 그렇게 아시고 나 찾지 마세요. 그러고 아마 그냥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어. 가서 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경험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보면 100% 거기에 그물을 던지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나약해졌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막 자기는 큰 소리 치고 장담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물어요. 어디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말하니까 한번 그물을 깊은 곳에 저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안 잡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엄청나게 잡히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내가 막 장담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큰 소리 칠 때는 아무짝에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그 자기 생각이지. 그런다고 됩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다. 내 지식과 경험, 내가 잘나서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다. 네가 고백한 게 아니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도 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감동하여 네 마음을 주장해서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다. 예수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성경을 믿는 게 지식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도 주님은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고기 잡는 것도 네 지식과 경험으로 안 돼. 내 말대로만 해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후회하고 깨닫고 낙심하고 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했을 때 주님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드디어 베드로를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족보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어디다 내놔도 자랑거리가 많은데, 바울이 그걸 자랑거리로,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이 자랑거리 분토같이 여겨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야 들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 여러 개가 아니요, 오직 하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가 있어요. 다 좋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냐? 왜 네가 시험에 빠져? 네 마음을 나도 안다. 그때는 당당하게, 베드로가 뭐 다른 생각 있고 속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막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사람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렇게 네가 실패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기까지 할 때,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어디서 온 줄 아냐? 그 원인이 어디냐? 딱 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원문에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건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요. 사랑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형식적인 사랑,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요, 그냥 못을 박혀서 피를 쏟아가면서 육신의 고통을 받는 건 엄청난 고통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주는데 그건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왜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렇게 능력이 없었냐? 죽은 자도 살려낸 사람이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힘없이 죽냐?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 조롱 멸시라는 게 사람이 제일 힘든 고통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기본적인 밑바닥에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짓밟고 막 멸시를 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힘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멸시, 조롱 이런 걸 다 참아주셨어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이 뛰어내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덜 사랑했으면. 그런데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런 엄청난 멸시도, 그 엄청난 무시당함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러고 막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다 12제자 있어도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물을 때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좀 생각이 들지.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또 묻습니다. 하도 필리아의 대답을 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친구 정도로, 친구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그러면 진짜 필리아의 사랑도 진짜 사랑했다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네가 진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냐? 물은 거예요. 그때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을 하고 내가 도망치고 다 했지만 주님, 그래도 내 마음은, 저 밑바닥에 있는 내 진실한 마음은 주님이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만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배신자라고, 나를 비겁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비겁한 자요, 나는 배신자지만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해야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를 너도 관심을 가져야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용서한 자를 너도 용서해야지. 네가 진짜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양보도 하고 나를 위해서 참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러고 묻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아마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런 사명을 그때 주님이 맡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느냐? 양보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